지난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 항대가 착륙하는 중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요. 이 사고로 181명의 탑승객 중에 179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국가애도 기간은 이제 끝이 났지만 온 나라가 이 일로 인해서 함께 슬퍼하며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 수습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시신도 각 유가족들에게 잘 인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들도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전남 화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1학년, 3학년 형제가 아버지와 함께 방콕 여행을 떠났다가 참사를 당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이 아버지와 할머니 이렇게 3대가 또 함께 여행을 나섰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금남면에 있는 세종 장영실 고등학교 학생인 2학년, 3학년 자매도 가족들과 함께 외할아버지의 팔순 기념으로 여행을 떠났지만 어머니, 남동생,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가족까지 총 9명의 가족이 이 참사를 당하게 되었기도 했습니다. 탑승객 중에는 결혼 16일째 되는 신혼부부도 있었고요. 위암 투병으로 잘 치료가 끝나고 겨우 치료를 끝내고 친구들과 함께 방콕 여행을 떠난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남편은 직장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하고 한국에 남아 있고 아내와 두 자녀, 아들, 딸만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연도 있습니다. 희생자 A씨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기간에 결혼을 해서 이번 여행이 사실상 신혼여행이자 첫 가족여행이었습니다. 특히 이 A씨 아이는 2021년생, 올해로 3살, 이번 참사의 최연소 희생자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듣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안타깝지 않은 사연이 없습니다. 듣고 있으면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3살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가족에게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들인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떨까요? 나는 내 옆에 있는 분이 이런 소식을 듣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라면, 소중한 생명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소중한 생명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성육신 교리,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였다는 겁니다. 본체, 모르페,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비슷하고 모양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이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진 분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존귀를 받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무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똑같은 자리,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말구요,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우리가 있는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내려오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는 세례를 똑같이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살았고 우리가 겪는 똑같은 가난함과 똑같은 배고픔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아니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과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과 저주까지도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 달려야 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 성육신 교리, 이 성육신 사건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려서부터 늘 일을 하셨습니다.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셨고요. 제가 철들 때 봤을 때부터 중국집을 하셨고요. 갈비탕집을 하셨고요. 반찬 가게를 하셨고요. 70살이 되도록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늘 이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쉴 줄 몰라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놀 줄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돈을 쓸 줄 몰라서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려 하고 왜 그런 수모를 겪어가면서까지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했던 걸까요? 왜 그렇게 불에 데워가면서까지 음식을 만들어야 됐고 왜 그렇게 하루 종일 서서 식당에서 일을 하고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자녀인 내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직접 오실 정도가 되는 나는 도대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일까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살리신 나는 도대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자꾸 조금씩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처럼 우리는 분명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실 정도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바꿀 정도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는 말씀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도 말씀하시고요. 영화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고도 말씀하시고요. 또 어떤 본문에서는 모든 천사들, 그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 상속자들, 우리를 성기라고 보낸 영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니까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 너는 존귀한 존재니까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네 욕심대로 다 하며 살아도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귀하게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되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사단이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왜 그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너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속성, 죄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유럽에 들어가서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바울이 선교사에 갈 때마다 열심히 도왔던 교회, 바울이 힘들 때마다 감옥에 있을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쉬지 않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왔던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빌립보 교회에도 똑같은 현상이 하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거는 둘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주축은 대부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두 여인의 마음이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부장 유오디아와 총무 순두개의 마음이 맞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또 어느 부서 이야기지? 우리 목사님이 또 어느 부서 이야기를 지금 돌려서 하시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둘은 일 안 하는 사람 아닙니다. 살살 꾀부리는 사람들 아닙니다. 맡겨지는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살살 도망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배만 드리고 싹 도망가는 얌체 같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교회에서 말썽 부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열심히 넘치는 일꾼들입니다. 더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입니다. 이분들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부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뜻이 생기고 내 방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꼭 이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기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벽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등을 돌리고요, 빌립보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점점 높아져서 둘로 나뉘어져 가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점점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분명히 존귀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은 높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렇게 존귀한 존재 맞아. 하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돼. 그렇다면 조금씩 높아져만 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낮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까?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처음 시작은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쉽게 사라질까요? 저는 조금씩 높아지려고 하는 저의 마음이 저에게는 쉽게 없어질까요?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 전에 주일 예배 때 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높아지려고 하는 저에게는 큰 울림이었고요, 저의 마음을 한 대 탁 치고 가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가능할까요? 누군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그 한마디로 가능할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가 찔림받는 것, 오늘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찔림받는 것, 그거 한 번으로 내가 계속 낮아질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인데 내가 한 번 이제 낮아져야지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유년부 교사들이 교사의 자리에서 그래 낮아져야지, 우리 아이들만큼 낮아져야지 한 번의 결단으로 쉽게 내려가지던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무슨 마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으라, 품다, 풀어내어, 추구하다, 관심을 가지다, 주목하다, 반복해서 생각하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냥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마음이 아니라, 죄된 우리에게는 그냥 떠오르는 마음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노력해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하며 내 마음에 또 두고 내 마음에 또 두고 또 두고 끊임없이 그 마음을 품으려고 애쓸 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마음이 다른 것으로 흘러가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잡아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이기려고 끊임없이 애를 써야지만 가능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주목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관심을 가질 때 품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교우들의 자리까지도 달려갈 수 있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추구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고, 우리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의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한 번만 읽고 지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자세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상현아,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어. 단수가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 안에, 너희 교역자실 안에, 상현아, 네 혼자 이 마음 품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희 안에, 너희 당회 안에, 너희 안에, 너희 안수 집사회 안에, 너희 안에, 너희 권사회 안에, 너희 가정 안에, 너희 교육부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결코 혼자 품는다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유오디에 혼자 이 마음을 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순두에 혼자 이 마음을 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 교육부서 안에, 너희 유년부 안에, 너희 충일교회 안에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년 전쯤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에 김유비 목사님이 출연을 했습니다. 김유비 목사님.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동학대의 고통 속에 자라난 목사님은 청소년기에 회심을 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이후 누구보다도 정말 열정적으로 목회에 매진을 했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는 이혼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자녀와는 애착의 관계, 애착의 부재 관계가 드러나게 되고, 완벽주의, 공황장애, 일중독, 정서적 탈진, 이 목사님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김유비 목사님은 다시 일어났고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자신의 상처부터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돌보면서 회복되는 과정들을,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하나를 자신의 상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SNS에 글을 써서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글들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되는데 제목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 자신이 느꼈던 그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길어서 제가 뒤 절반 정도만 소개해 드립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거라. 우리 선생님들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랍니다. 나의 자녀야, 내가 억지 노력에서 벗어난다고 막무가내로 살게 되진 않는단다. 내가 너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내가 맺게 할 거란다. 너다운 모습으로 편하게 살지라도 너를 통해 나의 사랑이 전해질 거란다. 너의 안에 착함을 억지로 이끌어내지 말거라. 내 사랑으로는 단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 사랑을 듬뿍 받거라. 내 사랑 안에 내 사랑이 너의 안으로 흘러넘치면 그때 너는 넉넉히 넘치는 사람이 될 거란다. 너의 향기가 널 통해 사방으로 퍼져갈 거야. 억지로 좋은 사람, 억지로 좋은 선생님 되지 말거라. 너는 이미 좋은 선생님이란다. 사랑한다. 나의 자녀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요.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느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부모, 너무 좋은 선생님 되지 말라고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내가 착한 교사가 되려고 너무나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아이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고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가요 제목도 조금은 공부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시간 내서 같이 놀아주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날마다 이것이 지금 내 마음인지 예수의 마음인지 자꾸 주목하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예수님처럼 아이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한 명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유년부 안에, 우리 청소년부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아이들의 자리까지 그리고 서로의 자리까지 내려가실 수 있고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